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와 믿기 전의 생활은 뭐가 다르냐? 삶이 달라서 이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그러면서 선한 좋은 쪽으로 달라졌다고 말을 듣는, 이것은 그들이 뭔가 도전을 받았다, 뭔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저 사람 삶을 통해서 요사이 달라진 것 보니까 믿을만 하네,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전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야, 뭐하러 믿어? 이제 내적인 건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되는데, 근데 그건 안 나타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과정이라는 것은 그건 2차적이고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결과. 다른 막말로 말해서 나는 너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하지 않겠다. 결과를 만들어 와라. 결과를 만들어 와라. 막 이렇게, 그래서 결과 위주로. 근데 성경은 좋은 밭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자갈밭 뿌리 있고 이런저런 정말 밭이 아닌, 그런데 밭으로 잡혀 있다 이거죠. 등기상에는. 그럴 때 그걸 다 모두 쳐버리고 뿌리 있는 거 뽑아내고 또 돌멩이 끌어내고 이런 잡뿌리 이런 걸 다 없애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밭을 먼저 만든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열매는 보이지 않으니까 무관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먼저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래서 심령의 밭이 중요하고 온유한 마음 중요하고 또 저 더딘 것 같지만은 이걸 먼저 해야만 나중에 오래도록 이 농사 질 때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성급합니다. 어느 정도 성급하냐? 오늘 뿌려서 내일 거두려고 하는 욕심.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단호하게 가르쳐준 어조 속에서 우리 17절의 말씀 보면,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내가 예수 안에서 너에게 증거한다. 내 이름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내가 분명코 증거한다.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농업 용어도 있고 상업 용어도 있고 또 군사 용어도 있고 또 법적 용어가 있어요. 상업 용어는 과장법이 있어요. 과장법. 그래서 장사꾼의 말을 다 듣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군사 용어는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농사 지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두리라. 농업 용어도 있어요. 그런데 법적 용어가 있는데 법적 용어는 한치의 오차가 없고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그거 말하면 이건 위증이다, 이게. 위증은 처벌받는다 이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기를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건 확실하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말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이방인이었던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누구의 아들이냐, 이거죠. 옛사람이 뭡니까? 이방인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 큰 근본적으로만 마귀의 자녀다, 이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단조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상이 그때 누구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열심히 섬겼고 1등 신자라고 할 정도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 막 열심으로 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 본문의 사건에 말씀하실 때 대상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안 섬긴 자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지도자들 또 열심히 정말 단삼을 가리키고 또 이렇게 생활한 것이다 성경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럴 때 막 그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열받친 거예요. 빙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좋아하시네. 아브라함 하면서 아브라함도 나를 낳을 때 보고 웃었다. 네 나이 50도 못해서 그런 말 하냐? 막 하나님 이름을 완전히 가지고 노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이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낳을 때를 기뻐하고 내가 그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왜 그 말이 나오게 된 동기 배경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나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면 나를 공경하고 나를 받아들여야 한대. 내 말을 믿어야 한대. 왜 내 말을 믿지 않냐고 사상껏 걸고 넘어가고 오히려 귀신의 왕이 들었느니 저러느니 하면서 말을 하느냐. 그런 배경을 두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본적인 것은 그 아직 그 어린 아이들은 그 갓난 태어나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철이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이 정도 되면 철들만도 하는데 했을 때는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 내용이 몇 절부터 나온 거 하면 17절 그 하반절부터 그 20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반절 이제부터 거기 17절 가운데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옛날 옛사람 예수 믿기 전 사람 같이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이방인들은 살면 그 총명 예수 믿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던 것이 다 둔해진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 가고 막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상을 받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방인처럼 살아버리면 옛날처럼 살면 돈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기 있으면 그게 최고의 자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지지받고 박수를 받으면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대단히 그렇게 된 줄 알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내가 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내 목표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가치관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여론에서 바로 이리저리 바로 밀려나간다 이거죠.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비바람이 부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진 나무는요 바람 부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산다 했을 때 여론에 의해서 무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대로 살아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18절에 나온 거예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면 죽는 거죠. 갓 태어나는데 죽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은 이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이잖아요. 공동체. 근데 그들에게 말했다고 한 것은 이미 옛사람 그러면 이제 옛사람까지 이방인들에서 사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은 새로 거듭났구나. 그런데 생활 보니까 변화가 없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럼 떠났으면 태어났는데 떠났다 그러면 벌써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태어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 계속 자라는 것은 더 중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는 아기를 낳는 것을 소원이요 마음의 소원이 그거예요. 그럼 나누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키우는 건 더 힘들다 이거죠. 우리가 거듭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듭난 것 감사해서 우리는 무럭무럭 병치레 하지 않고 병치레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병치레를 하면 그냥 털털 털어버리고 병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면역력이 뭐냐?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너에게 얻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성령 충만할 때 생명의 충만함을 얻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왜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야 하느냐? 우리는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바로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지고 우리를 밀어닥치고 있는, 그래서 그 압력, 그 세대의 정말 유혹, 이런 것이 나를 흔들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 그러나 생명력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담대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옛사람대로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것이다 이거예요. 19절 말씀 또 보세요.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텐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애통히 여기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요. 무뎌져 버렸어요. 예수 믿을 때나 믿기 전에나 무슨 짓을 다 하더라도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내가 뭐 신이가 사람은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 오면 신자 같고 교회 나가면 불신자 같고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감각이 없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19절에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배웠느냐? 의와 진리로. 우리는 주님이 진리잖아요. 진리에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났으니까 진리 안에서 났다 이거죠. 진리 안에서 났으면 진리의 의가, 진리는 의예요. 영원히 변치 않은 의. 그 진리에게서 나서 진리의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감람나무가 감람나무를 열어요. 거기서 아무리 좋은 열매를 요구하더라도 종자가 그러니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극상품들은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젖을 붙였어요. 뿌리는 뭡니까? 그 돌감나무. 근데 참 감나무 그대로 젖을 붙였어요. 그러면 무슨 열매요? 거기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구주가 되셔서 여기에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게 바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이 말이에요.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23절 크게 읽습니다. 같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정상적인 삶이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정말
내가 반대로 사랑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의 결단 속에서 주께서 기뻐하신 결단을 믿고 밀어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